네, 오늘도 이 3주 동안 너무 그립고 또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정말 좋습니다. 아,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용사 말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용사 말씀 시리즈를 진행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의 용사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 구속의 보혈, 즉 속죄하는 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8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 지식이 꼭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땅을 놔두고 이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이 야곱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벽돌을 만들게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자유를 빼앗긴 채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죠? 바로 6월절 밤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6월절이 뭘까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6월절 밤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흘린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위에 바르게 되면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갈 것이다. pass over. 그래서 6월절 pass over이 된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4월쯤에 해서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6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과 이 부활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아주 긴밀한 그런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이 6월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읽고 계신 이 성경을 가지고 아무데나 자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피가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느 곳을 잡고서 자르게 되면은 다 피가 흐르는 이 성경은 피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에 대한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오늘 볼 것,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신약의 갈보리에서 그 희생이 완성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6월절은 이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동물원 어렸을 때 저희 애들을 데리고 동물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동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을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양은 가까이 가서 다 만지고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양은 안전하고 또 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어린 양은 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약하고 정말 힘이 없습니다. 어떤 양을 키우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린 양을 보면 그 양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배고파? 날 잡아서 그냥 잡수셔. 추워? 날 잡아서 그냥 따뜻하게 옷을 만들어 입어. 마치 그 어린 양의 얼굴을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양은 도살할 때에 소리도 잘 내지 않고요. 그리고 항상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다리도 약해서 뭔가 맹수가 다가올 때 잘 도망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발톱이 없어서 싸울 수도 없고 상대방을 물어뜯을 만한 앞니도 없습니다. 그냥
날 잡수셔 하는 그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고 약한 그 양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이집트, 애굽을 속박, 그리고 또 세상, 육신, 마귀, 이것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왕 바로가 또 마귀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또 바로의 왕관에 보면 뭐가 있죠? 뱀이 있습니다. 이 뱀도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애굽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양은 무엇을 상징하죠?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상징, 뱀과 양이 있습니다. 뱀과 양이 있을 때 상위 포식자인 뱀, 그리고 초식 동물인 양, 이 두 가지가 붙으면 당연히 상위 포식자인 뱀이 이겨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양이 뱀을 물리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약한 양이 세상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는 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의 땅으로부터 인도해 주시고 구해 주시는데 그것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월절에서 갈보리 희생에 대한 예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급하게 만들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또 급박하게 만들어진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이미 갈보리의 사건을 마음속에 담고 계셨습니다. 갈보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받으며 살았지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계획을 갖고 있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곧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이 달을 너희의 첫 번째 달로 삼아라.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은 각자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한다. 이 양은 흠이 없는 양으로서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너희는 그 양을 10일에 데리고 와서 14일까지 잡아두어라. 그리고 그 피를 집 문설주와 문 위에 바르거라.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 밤에 나는 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을 치겠지만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양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머리와 다리, 내장도 다 남기지 말고 모두 다 먹어라. 그 옆에는 무교병과 쓴 나물도 함께 준비해라. 고기를 삶거나 또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구워 먹어라.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라. 그리고 양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어라. 이것이 나의 유월절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속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이 흠없는 어린 양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고 또 예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월 10일째 되는 데에 양을 잡았고 4일 동안 지켰고 그리고 14일이 되는 날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보면서 어린 양의 꼬리, 귀, 또 눈, 발톱 이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검사를 합니다. 피부 구석구석 아주 세심하게 살피면서 또 흉터는 없는지, 그리고 잡티는 없는지, 딱지는 없는지, 이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그 양은 흠이 없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흠이 없는 양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죠?
자, 6절에 보면은 14일이 되었을 때에 죽인다고 합니다. 자, 죽입니다. 이 양이 무슨 잘못을 했죠? 양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 양은 죽임을 당하고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 어린 양의 목을 잡고 당기면서 칼을 꽂게 되면 진하고 그 붉은 피가 그릇에 쏟아지면서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이제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이 되고 구원하는 어린 양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집 양쪽 기둥과 집 위에 윗 기둥에 바르고 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에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일어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을 내릴 것이다. 어린 양의 피가 너희의 있는 집 위에 그 표적이 될 텐데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그 6월절에 왜 6월절이라고 하는지 잘 아시겠죠?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너희를 지나가고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않고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자, 그 어린 양이 바로 구원하는 어린 양입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그 피를 보면 덮치지 않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설주에 그 어떤 것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니까 미국에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좋은 차들이 미국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흔히 보지 못하는 뭐 L로 시작하는 거, F로 시작하는 거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로고들을 문설주에 아무리 갖다 붙여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어떤 세상의 귀중한 것들을 갖다 붙여도 절대 소용이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이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내가 그 피를 보면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또한 함께 나누는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과 9절을 보면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한 마리의 양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날 밤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5만 마리, 대략 25만 마리의 양을 그날 다 잡아서 굽고 있습니다. 애굽이 온 천지가 고기 굽는 냄새로 진동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양고기를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애굽의 노예들이 그 양을 잡아서 죽이고 구워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양의 모든 부위를 다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양의 모든 부위를 다 구워 먹어야 했을까요? 자, 이 말은 그 양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이 8절에 보면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쓴맛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쓴맛은 깨짐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쓴 나물, 즉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깨짐은 슬픔을 만들고 슬픔은 회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뭐를 먹으라고 했죠? 무교병입니다. 저는 이 카스테라 같이 이렇게 퍼피한 부드러운 그런 빵을 좋아하는데 빵을 부드럽고 크게 만들려면 누룩이라는 것을 넣어야죠. 우리 전문가가 계신데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네요. 자, 이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만드는 것이고 그 누룩 없이 만드는 그 납작한 빵, 이것을 바로 무교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안 들어가는 빵이 없죠. 뭐 케이크, 그리고 뭐 카스테라, 그리고 심지어는 납작해 보이는 이 쿠키까지도 누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누룩이 없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먹을 때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빵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깨져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하죠? 구워서 먹으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한 주 더 있다가 오게 된 이유가
대장에 용종이 3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2개는 쉽게 제거가 됐고요. 나머지 하나가 모양이 안 좋고 또 부위가 안 좋은 그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 가서 제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위치도 안 좋고 또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서 비행기를 못 한다. 그래서 한 주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종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잘 생긴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불에다가 고기를 잘 구워 먹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릴이 각 집에 가면 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소고기도 구워 먹고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그 이유 때문에 용종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뭐죠? 네, 삶아 먹는 겁니다. 물에 익혀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구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구워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물과 함께 불에 태워서 없애야 하기 때문에 태워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됐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양을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이고 다른 일은 하면 안 됐습니다. 왜 그렇죠? 이 인간의 모든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다 쓸모없고 다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양만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벨트를 메고 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어라.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데 급하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급하게 먹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 달의 첫 번째 식사인데 그냥 빨리 먹고 끝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한국에서 제가 알던 청년이 결혼식을 하고 또 저와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한국에 계셨으면 제가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식을 다 끝내고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시작이죠.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이제 그 이벤트는 비록 끝났지만 새롭게 일이 시작이 되는 것.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어린 양을 먹을 때 벨트를 하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방식으로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1년의 첫 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1월이 된다는 것이고 그냥 1월 1일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날은 완전히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1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월절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죠? 이 흠없는 양, 그리고 희생하는 양, 구원하는 양, 나눠주는 양.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보리 희생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두 번째로 갈보리 십자가의 완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그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이었듯이 예수님께서도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흠없는 보배로운 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한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양을 4일 동안 보관하라고 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왜 양을 4일 동안 보관을 했죠? 그 양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 양이 만약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4일 안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대부분 책들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 마지막 주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책들의 3분의 1 이 분량이 마지막 주, 또 대부분이 이 마지막 4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4일 동안 하나님의 어린 양이 검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의 그 유월절 양을 선별할 때에 완벽한 양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양을 찾기 위해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완벽한 양을 사육하기 위한 그런 목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길러진 양들이 바로 유월절 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 양이 어디에서 길러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서 완벽한 양들이 키워졌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린 양들은 이 평범한 양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키워진 양들이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양을 키우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의 어린 양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그 목자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어린 양, 아기 예수님을 보러 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주간이 다가왔고 목자들이 예수님과 또 양들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약 5마일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면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했습니다. 목자들이 유월절 양을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양들이 검사를 받듯이 예수님께서도 검사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검사를 받으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잘못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말한 모든 것들, 이것이 다 거짓임이 판명이 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6절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흠이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이 겟세마네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유월절을 지키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할 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갔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떼어준 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 유대인들이 이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마짜 타시라는 무교병을 넣는 그런 가방이 있는데요. 그 가방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에 무교병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 빵을 유월절에 꺼내면서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유월절에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빵의 가운데를 찢어서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그렇게 제자들과 빵을 나누시고 어디로 가시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로 데려갔죠? 바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말하는 그곳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삭은 왜 죽을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나무와 모든 제단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그 어린 양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바로 같은 장소인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예언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이 과거의 모리아 산이었던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유월절 양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양의 목에 칼을 꽂고 또 어린 양들의 목에서 피가 떨어집니다.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도 필요 없고 유월절 양을 키우기 위한 목자들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기대감, 이것이 바로 갈보리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물이 되셨고 구원의 어린 양이 되셨고 오래전에 그 어린 양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먹기 때문에 완전히 지불이 된 것입니다. Paid in full,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갈보리의 십자가의 예언과 갈보리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구원하는 믿음을 예수님 안에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을 유월절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매일을 부활절로 살듯이 매일 유월절로 사는 것, 새롭게 매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지나간 새로운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주신 것은 영원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구원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구원받은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행동 때문에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흠없는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피가 없는 곳에 죄사함이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쏟으신 그 피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에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즉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유월절 문설주와 그 문 위에 발려졌던 그 피입니다. 유월절에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보혈의 신앙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벨리 주하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날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 그리고 또 손주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돌을 세워가면서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과거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유월절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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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를 계획해 주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공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구원하신 믿음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가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유월절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새로운 시작, 매일매일 유월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벨리 주하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